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그때 꼭 기억할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恩을 주시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도 주시고 하나님 그분을 붙잡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게 여러 찬송가가 실려 있어요. 거기 보면 존 누턴이라고 하는 목사님, 이분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예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또 죽은 그 시체들을 상어에게 던져주고 밥을 던져주고, 이렇게 끔찍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흉악한 아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풍랑을 만나서 그 흑인들을 갖다가 아프리카에서 실어 나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그 위기 가운데 그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 가지고 그가 회개하고, 얼마나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쓰는 목사님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아들이나 딸이 지금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방황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반드시 들어서 쓰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굳게 믿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어머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간증집들 이렇게 보고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굳게 믿고 흔들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역대상 9장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이제 직분을 맡아가지고, 특별히 이제 레위 계열 사람들이 직분을 맡아가지고 충성스럽게, 또 레위가 백성이 아니어도, 지파가 아니어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10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울왕의 멸망과 다윗 왕이 왕이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에스라, 역대, 상하 이게 쭉 보면 이걸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다윗 가문에 대해서, 이 가문을 잘 족보를 보존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기록됐다고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내용이에요. 이 핵심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윗의 가문을 중요하게 여겼느냐? 결국 그것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또 하셨지만 다윗의 후손 중에 오실 메시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의 후손들에게 대가 끊기지 않고 계속 유지하도록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돌아올 때, 그것도 족보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존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족보를 보면 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냐면 소망을 거기서 찾잖아요. 이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거, 유대인들은 그걸 굉장히 기대했어요. 다윗 같은 왕이 올 거라고. 물론 그게 잘못된 메시아가 아니지만 그 소망 가운데 살았어요.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으니까 확실하게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복되죠.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다윗의 후손이 안 왔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유대인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으실 때가 분명히 옵니다. 지금은 보세요. 지금 얼마나 됐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와도 몇 번 왔어야지. 근데도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확신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보지 않고도 믿으니 얼마나 복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사울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울왕의 죽음을 기록했는데 왜 사울왕의 죽음을 두 번씩이나, 여기 본문에 있는 것만 아니고 또 있잖아요, 앞에.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사울왕이 끝나고 다윗이 왕이 되고 그 후손 중에 메시아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2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왜 죽습니까? 사울왕이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도 그냥 보통 범죄가 아니에요. 엄청난 범죄. 그리고 회개도 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자기 영광만을 구했어요. 신접한 여인한테 묻고, 결국 그 큰 죄 때문에 사울 왕가가 멸망하고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 왕가의 가문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울 왕도 거기다가 교만까지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 사이인데 그런 일을 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회개하지 않고 자기 영광만 구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 결국은 사울 왕을 데려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해가지고 참 절망적인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낙심할 때 많습니다. 근데 저도 마음이 목사지만 코로나로 막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세계 소식이 들려오고 우리나라 소식이 뉴스가 들려오고 또 어젠가 또 좋지 않은 소식이 또 들리고, 그러면 괜찮네 그러다가 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면 이거 어떡하지? 또 우리 혹시라도 교회라도 코로나가 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걱정하지 말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놓고 계속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을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기도를 쉬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가 사라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 대환란이 온다, 앞으로 큰 환란이 온다,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들은 담대하셔야 돼. 왜요? 주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이기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면. 근데 두려워하고 막 앞으로 대환란이 온다는데, 더 심한 일이 벌어질 듯한 재앙이 온다는데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 성도를 보세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고 막 순교하는데 얼굴이 환한 거야.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저들은 어떻게 순교하면서도 이렇게 얼굴이 환하냐, 어떻게 찬송을 하면서 갈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부활신앙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자신들도 부활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환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하여 심판의 고통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죄로 인해서 심판을 우리가 살펴보긴 하는데, 첫째는 이 통치자예요. 통치자, 지도자 죄로 인해서 백성이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통치자, 지도자 죄로 인해서 고통이 온다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나라 지도자를 보면, 참 대통령부터 지도자들 보면 뭐 우리가 온전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가면 이 나라 큰 위기가 올 텐데, 고통이 올 텐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이 오고 있잖아요. 마음속에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 때문에 백성들에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10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아멘. 블레셋을 하나님이 함께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함께할 때는 꼼짝도 못했어. 사무엘 선지자는 장군도 아니고 왕도 아니에요. 선지자였어.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막 내성 번개를 쳐가지고 물리쳐 주기도 하고 블레셋이 침범을 못하겠어요. 근데 왕을 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이방인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서 원해서 세운 왕이 아니에요, 사울왕은. 백성들이 원해서, 지도자들이 원해서 사울왕을 세운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해서 세운 왕이에요. 그래서 세웠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 기도하니까 하나님 왕을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버렸대. 내가 왕 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는 걸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충격적인 거죠. 그렇게 사울왕이 딱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울왕이 되니까 이 블레셋한테 안 되는 거야, 이게.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거든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뭐냐면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위기가 와요. 교회가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 중직자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에 위기가 와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10장 7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예 그냥 좋은 땅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거주했어요. 거주지를 옮겼어. 블레셋 사람들이. 지도자들의 범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 지도자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가슴을 치고 여러분이 이 나라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해야죠, 지도자들. 잘못돼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지도자들인데.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해야죠.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외쳐야죠. 그게 여러분 성경적이잖아요. 이 탄핵하자고 막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참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고 반한 법을 자꾸 세워나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잘못됐다고 탄핵이라도 하라고 해야지. 탄핵해야지. 근데 이제 조심스러운 게 정말 지도자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탄핵하자고 나서면 그게 합당하냐? 이런 부분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지도자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 나라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냥 정의감에만 불타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따라가자 이래가지고 그냥 탄핵하자. 그게 합당한 모습이냔 말이에요.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기도하고 애국자가 되고 그러면서 탄핵하자 그래야지.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저와 장모님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들이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장로님들 때문에 감동받을 때가 많아, 당의하다가. 뭐 늘 그런 건 아니죠.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뭐 100% 온전하겠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제가 당의하다가 감동을 받아. 기도하면 벌써 오잖아요. 감동이 오잖아요. 감동받을 때가 많아. 아, 내가 잘못 생각하구나. 이런 때도 있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들이나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를 바른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렇게 안 하면 교회가 사탄의 밥이죠. 사탄의 역사에서 혼란스럽고 쑥대밥 되는입니다. 여기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이 판치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끼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용사들이 교회에 있으면 아무리 뭐 태산이 무너지고 무슨 교회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어요. 성도들의 뭉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붙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둘이 할 게 아닌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둘째는 뭐냐면 부모의 죄로 인한 자녀의 고통입니다. 부모의 죄로 인한 자녀의 고통.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내가 네 다음 되겠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왕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왕자인데 왕의 이제 그 대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될 사람이야. 그런데 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는 견고한 사람이 있어요? 아,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내가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근데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요나단이 인자하고 관대하고 관용하고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한테 다윗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요나단도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누구 죄 때문에요? 아버지 죄 때문에. 아버지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되신 분들이 깨워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야 돼요. 어머니한테만 다 밀어버리면 안 돼. 어머니한테만. 물론 교육의 거의 대부분이 어머니에게 참 많이 이렇게 그게 비중이 갑니다. 왜냐하면 어머니하고 늘 보고 어머니가 더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들이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여기 아버지 되신 분들 많이 계시지요. 어머니들한테만, 아내한테만 맡기지 말고 자녀들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는 아버지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요즘에 여자들이 대세라고 해도 하나님이 질서상 누구를 머리를 세우셨어요? 남자를 머리를 세웠단 말이에요. 남자가 더 우월해서가 아니에요. 동등한데 하나님이 머리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을 좀 세워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남자들은요, 제가 봐도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힘이 있어? 한번 생각해봐요. 네? 무슨 힘이 있어요? 생각해봐요. 남자들 무슨 힘이 있어요? 예. 이 중에는 또 그런 분도 있겠죠. 우리 집은 안 그렇습니다, 목사님. 예,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회개하시고, 회개해야 하셔야죠.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남성들 요즘에 여성들한테 꼼짝 못해요. 노후가 불안하거든, 그렇게 했다가. 노후가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 그냥 이거 어떻게 예측을 못해요, 예측을. 그러니 얼마나 아내들 잘하겠어요? 예, 여러분 그러시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성경적인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가정이 맞아요? 아니잖아요. 남편들 세워주셔야 돼요. 남편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손잡고 기도합니다. 이 쎄쎄쎄 이렇게 손을 잡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손잡고 매일같이 해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이게 바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바빠서 그렇게 못하지만, 예. 그러니까 손잡고 기도하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임정원 원사님,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예, 싸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최종환 장로님 손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예, 손잡고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잡고. 예, 손을 잡고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얼마나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아버지가 바로 서지 않으면 가정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요나단이 죽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그 다음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길 계속 곁길로 가고, 교만하고 도도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자기가 영광 다 받고, 그렇게 살면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6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6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해서 번제를 갖다가,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정상에 데려가서 꽁꽁 묶어가지고, 묶이고 있는 이삭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건 아버지죠. 그 묶어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그 아들을 심장을 찌르라고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아들이 죽어도 살 거라고 하는, 하나님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믿음 없으면 못하죠. 그래서 그 심장을 향해서 칼을 겨누는 아버지, 휘두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됐다 그러면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시더니, 거기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후손 중에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또 한 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부모님도 있어요. 자녀를.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성도님 중에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 그래가지고 시험 때 되면 집사님 아들, 딸들이 교회를 하나, 여기는 없어서 다행인데 오전 예배 때 내가 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이 자녀들을 시험 때를 안 보내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련회를 한 번에 학원 가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굴 더 사랑해야 돼?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향해서 묶어가지고 심장에 칼을 꽂으려고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네가 이제 내가 사랑하는지 알겠다 그러고 얼마나 축복하세요. 그리고 1000대까지, 지금 2000대까지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잊지 않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은혜의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다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계속 그러고 있어요.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자기 고국 땅에 멸망했던 나라가. 하나님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면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가
믿음에 바로 서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내 몸만 생각해서 안 돼. 내 몸만 생각해가지고 그냥 이 몸이 하지 마세요. 이 몸 건강을 챙겨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쉬운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 아버지가 하나님 다 그거 계시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천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자녀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 보면 아들 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교회보다 더 사랑해. 그런 분들 많아요. 자녀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해. 그냥 자녀를 위해서는 돈을 빌려서라도 다 필요한 거 사줘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회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헌신적이어서 얼마나 헌신적인지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이 설교를 감히 못하겠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정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는 한번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실까봐 그렇게 설교가 높아심이 하는 거니까 내가 주님을 뜨겁게 자녀보다 사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빨리 돌이키셔야 돼. 그래서 학원보다 교회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수련회보다 자녀 학원 공부시키는 걸 더 중요하게 그러면 안 돼. 학원을 못 보내도 수련을 보내고 교회를 보내야지.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지. 그렇게 가르쳐야 그 자녀도 아 하나님이 최고구나.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걸 희생해야 되는구나. 그게 교육이 되는 거잖아. 꼭 교육을 말로 해야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학생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놓으면 그 아이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할 텐데 얼마나 그 영적으로 그 자녀에게는 축복이겠어요. 여기 지금 오늘 설교 들으신 분들 중에 여기 전사님 뒤에 잘 체크해 보세요. 혹시 그냥 주일날 학원을 보냈다든지 뭐 수련회를 안 보내고 학원을 보냈다 이런 분이 있으면 제가 저한테 명단 줘요. 제가 오늘 당장 전화해가지고 기도를 세게 해줄 테니까 그 가정 심각한 가정이기 때문에 기도를 더 세게 해야겠죠, 그죠? 네, 주사님 가정은 아무래도 제가 불편하지만 기도를 좀 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해야 돼. 왜냐면 그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데 문제가 있는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어떻게 하고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이 없어서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그 모습 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신 분이구나. 그게 인식이 돼야 어릴 때부터 그게 상교육이 돼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한테 그렇게 보여야 돼요. 손자 손녀만 그냥 오냐오냐 그렇게 키우면 안 돼.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구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그걸 보여주셔야 돼. 그래야 그게 상교육이죠. 신앙교육이죠. 그냥 손자 손녀 사랑해가지고 그냥 내리사랑이라 가지고 그냥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냥 하나님보다 그냥 그 손자 손녀를 더 사랑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그죠?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 근데 안 그런 분도 많이 있어요. 자녀 얘기 좀 했다고 해서 시험 들어가지고 나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부목사 때 이렇게 뒤에서 애들이 하도 시끄럽게 야단을 좀 쳤어. 그 교회를 안 나와. 여집사님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 왜 이 집사님이 요새 안 나오세요? 했더니 목사님이 야단 쳐가지고 안 나왔다. 정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단 치지 말고 그냥 떠들어 시끄럽게 막 해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그냥 내몰라 하고 그냥 뒤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돼요? 성도들 방해하는데? 그게 정말 정상적인 부목사예요? 아니잖아. 야단치고 조용히 하라고 예배 시간 잘 드려야 된다고 해야지요. 그게 정상적인 부목사의 모습이지. 오냐오냐고 그게 부목사의 모습이에요? 뭐 생각해 보세요. 뭐 그렇다고 제가 죽도록 패겠어요? 생각해봐요. 잘 됐다 이번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막 죽도록 뭐 안 갚음하겠어? 생각해봐요. 그게 아니잖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랬다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자녀들보다 손자 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보세요. 엘리 제사장 하나님보다 자녀를 두 아들 더 사랑해가지고 자녀들 두 아들이 비참하게 죽잖아요. 성경이 나왔잖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그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셔야 돼요. 셋째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이 고통당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왕이 다윗이 막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사용하시니까 그를 향해서 창을 던졌어.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군사가 이제 여기 이 본문하고 사무엘하 산 끝에 보시면 활을 쏴가지고 부상을 입어요. 도망가. 자기가 창을 던졌는데 자기는 화살에 부상을 입었어. 이게 힘든 대로 걷잖아요. 그런 모습 보잖아요. 또 에돔 사람 도액한테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래가지고 85명을 죽였잖아요. 결국 자기가 자기 칼에 자살해버리고 말잖아요. 비참한 채를 맞아요. 자기 죄값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에 불순종했는데, 거기 이제 무기 든 사람 있잖아요.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사살 맞아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빨리 죽여달라고 했어요. 무기 든 사람. 근데 불순종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결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자기도 자기 밑에 종이 불순종하잖아요. 자기한테. 자기 죄값을 그대로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로 오고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위기 가운데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목회자들의 죄입니다. 하나님,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울며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이 어떻게 변할까? 저부터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고 싶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내 죄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 이 나라가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다시 새롭게 될 것 같아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목회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거,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목회자들에게, 저에게 회개형을 보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형을 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가슴을 찢으면서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겠어요.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한국의 지도자들만 욕할 것만 아니잖아요. 목회자들도 정말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지.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부지런했어요. 제 사무엘상에 보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어. 그래서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었다니까 그걸 찾아서 종하고 얼마나 찾으러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상가들을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겸손했어요. 네가 왕이 될 거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 우리 집안은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겸손해. 제비뽑기 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제비뽑기 하는데 자기가 뽑혔는데도 제구 뒤에 숨어서 이삿짐 뒤에 숨어가지고 안 나타났어요. 왕이 안 되려고.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겠어요?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야베스 주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야베스 주민들이 암몬을 통해 고통을 당할 때 목숨 걸고 가가지고 야베스 주민을 건졌어요.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어요. 처음에 쫓아온 게는. 근데 이게 점점 변질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의 모습.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20년, 30년, 40년 몇 년 된지 모르겠는데 내 신앙이 변질돼 가지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울왕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못된 왕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사울왕이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얼마나 훌륭한 왕인지 몰라, 처음엔. 근데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을 때 처음엔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현재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보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옛날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지금 내 신앙이 떨어져 있고 형편없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 감격을 회복하셔야 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변함이 없어. 문제는 주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변하질 않아. 영원히 변하잖아.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지.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왕이 돼가지고 변질되기 시작했잖아요. 점점 타락하잖아요.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지요. 또 제사장만 드리는 번제를 갖다 드리죠.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만 드리는,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건데 하나님 법을 다 깨버리고 자기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교만해가지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해가지고 사람들의 존경받기만 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집중하고 자기 영광만 취하고, 결국 그렇게 살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울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9절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곳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비참한 수치입니까? 범죄한 것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울왕이 죽은 시체를 보고 옷을 벗겼어. 머리를 잘랐어. 머리를 잘랐어. 갑옷을 가져다가 블레셋 사방의 땅에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죠. 이 신전에 두고, 갑옷을 그의 신전에 두고, 그들의 신전, 다곤 신전이죠. 머리를 다곤 신전에다가 달아놨어. 사울왕의 머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할례받지 않은 이방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사울왕을 죽여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이런 비참한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밟힙니까? 우리의 범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서지 못한 대한민국 교인들의 범죄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밟히는 것처럼 밟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무섭죠.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왕을 죽이고 승리했을 때 다곤 신전에다가 막 다곤 신한테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 당시에 전쟁의 승리는 신이 줬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 문화가.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면 적장에 적의 왕의 목을 쳐가지고 거기다 신전에다 걸어놓고 갑옷을 걸어놓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영광 받으라고, 그 신한테 영광을 받게 했어요. 영광을 받게. 참 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사탄에게 승리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잘 되고 승리했을 때 우리가 영광을 다 받고 영광 가르치면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정죄할 거예요. 우리만도 못하다고. 우리는 전쟁에 승리해서 영광 받은 다음에 신한테 사울왕의 머리를 달고 갑옷을 바치면서 우리가 영광을 올렸는데, 우리 다곤 신한테 너희는 어떻게 승리하고 잘 됐는데 하나님께 영광 안 받고 영광 안 돌리고 너희가 다 영광 받느냐고. 그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정죄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승리하거든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근데 어떤 크리스찬들 보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자기가 영광 다 받아. 그냥 하나님이 하셨는데, 본질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가 영광 다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면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할 겁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우리 신한테도 그렇게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불교 신자들 보세요. 잘 믿는 분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유 뭐 이렇게 어떤 분은 이제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막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불교 신자들도 다 부처님의 은공입니다 이래요. 부처님의 은공이래. 그런데 우리는 어때? 우리는 혼자 영광 다 받고, 어떤 분들 보면 크리스찬들이 마치 자기가 잘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만.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야 돼요. 목회자들도 우리는 세야 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처음이 왕이 될 때는 사무엘상 11장에 보시면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길앗 야베스가 진을 치고 길앗 야베스에 진을 치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이 이 소식을 듣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더니 농사를 짓고 있었거든요. 왕이 됐어. 근데 백성들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왕을 세웠거든.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갖고 왕이 뭘 했냐면 농사를 짓고 있었어. 농사를. 왕으로 임명이 됐는데도 농사를 짓고 있었어.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웠는데. 여러분, 이런 겸손한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백성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거 있으면 돌이키고,
참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큰 소식일까요? 그렇게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가슴 아파. 정말 백성들의 마음을 듣고 이 소를 이렇게 두 마리 소를 겨리에다가 농사를 짓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감동이 돼가지고 소 두 마리를 바로 죽여서 각을 떴어. 각을 떠가지고 12지파에 나눠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만약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있으면 집집마다 소 다 끌어다가 다 이렇게 다 절단 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제 표현이에요. 소 다 죽여서 다 이렇게 완전히 각을 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막 감동돼가지고 다 몰려온 거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 재물에 약하고 자기 재산에 그 약한가 다 뺏어가지고 다 소를 그렇게 각을 떠버린다니까 겁이 나가지고 다 몰려온 거야. 그래서 전쟁을 했어. 그래서 암몬을 갖다가 쳐가지고 대승을 거뒀어. 대승을 거뒀어.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기들이 죽게 생겼는데 사울 왕이 그냥 목숨 걸고. 그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비류들, 이런 사람들 끌어다가 죽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승을 주셨는데 이때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얼마나 겸손합니까?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왕인가.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러면서 다시 가서 농사를 져요. 그리고서는 또 얼마 후에 인정받아 다시 이제 왕으로 서가지고 왕궁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참 겸손했어요. 예, 참 이렇게 지도자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여러분이 혹시 제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든 목사님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초심을 잃을 수 있잖아요. 예. 그냥 아무 때나 와가지고 기분 나빠지고 감정 상해서 와서 그러면 안 되고, 제가 아무래도 이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 목사님 초심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좀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초심을 잃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울왕이 죽었어. 시체가 지금 뒹굴고 있어. 머리는 없어. 뒹굴고 있어. 그러니까 이 11절 12절을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길앗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아멘. 최초의 수목장이에요. 수목장. 어디다가 시체를 묻었어요? 해골을? 아마 이거 불태운 것 같아요. 해골을 상수리 나무 아래다 묻었어요. 이 처음에 수목장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수목장.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했다 그랬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않은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어떤 은혜를 입었거든 그 은혜를 잊지 마세요. 배신하지 마세요. 배신 때리지 마세요. 세속적인 말로.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 시대 사람들 보세요.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려.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 요즘 현대 사람들이 그래요. 아주 불효막심한 자식들이 너무너무 많아. 또 여러분이 어떤 지도자나 직장에서 상관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 장세동 씨 알죠? 장세동 씨 몰라요? 네, 아시죠? 난 장세동 씨가 대단하다 생각해요. 이분이 전라도 사람이에요. 고향이 전라도 사람이에요. 근데 전두환 그때 뭐 소장이었나, 그때 위기 때 그걸 건져줬어요. 그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난 이분을 위해서 평생 목숨 걸고 헌신하겠다, 이런 각오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충성을 했겠어요. 물론 그분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이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자기가 다 뒤집었어요. 끝까지 4번인가를 들어갔어요. 4번인가 대신 끝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떡하냐면 대단한 사람이다, 그분이 뭐 잘했고 떠나서 저런 사람이 돼야 된다, 진짜 저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반대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 보통 사람은 아니야. 참 은혜를 잊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대신 각할 대신해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4번이나 들어갔어요. 그리고 모든 잘못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또 어떤 문제가 심각해서 감옥에 들어갈 거면 내가 했다, 자기 뒤집어쓰고. 야,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이 다 잘한 건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뭐 몇 프로는 잘하고 몇 프로는 못했어요. 잘못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나라를 걱정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나라 잘 살아야 된다 걱정을 많이 했대. 그분의 고백에 장세동 씨 고백에 뭐 그분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나라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대. 대통령이 나라를 생각을 많이 국민을 많이 생각했대요. 비리도 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국민들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밤낮으로 생각하고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 다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그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정말 이게 정말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디다 새겨야 되느냐? 돌에 새겨야 돼. 돌에. 원수는 물에 새겨야 돼. 거꾸로 하면 안 돼. 거꾸로 하면. 은혜 받은 건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이건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돌에 새기고 정말 그 은혜를 갚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생명을 내놓고 가가지고 그 시체를 가다가 장사를 지내줬어요. 참 사울왕이 여러분 장사 지내줄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보세요.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시체를 가져다가 사울왕이 잘못했잖아요. 악신 들렸잖아. 얼마나 교만하고 잘못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시체를 갖다가 장사 지내고 7일을 금식했어요.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에. 다윗 왕도 이걸 기뻐했어요. 나중에 기뻐했어요.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번째는 매일 말씀의 순종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울 왕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은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인데 1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여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아멘. 보세요. 범죄했는데 그게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신접한 처자 그 귀신 들린 사람 무당한테 가르치기를 청하고 도와달라고 청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결과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가끔씩 강조하지만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 한 분도 새해가 되거나 문제가 있어서 무당집을 찾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주님이 욕을 하면서 빼버릴 거예요. 어떻게 그런 분이 교회 하나님 백성 거룩한 성적계 성도가 무당한테 가서 물어요? 말도 안 되지. 산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요? 얼굴도 안 볼 거야. 다른 건 다 용서해줘요. 저는 원수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무당한테 가서 절했다, 뭐 가가지고 뭐 돈을 내고 뭐 구슬하게 했다, 뭐 점을 쳤다 그런 분 있으면 그냥 얼굴도 안 볼 거야. 그냥 인사도 안 할 거야. 그런 분 있어요. 회개하면 용서될지 모르겠지만 회개하지 않게 저는 어떻게 그렇게 받을 수 있겠어요? 생각해봐요. 어떻게 귀신한테 사탄한테 가서 물어?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지 아시죠? 무당들 간증 들어보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많이 온대. 그리고 목사님 말씀보다 더 신뢰한대. 나 이거 충격이었어요. 목사님 말씀보다 더 신뢰한대. 제가 설교하고 이렇게 그렇게 전하면, 예를 든다면 전하면 다른 교회가 그렇게 했겠죠. 목사님 말보다 무당 한마디는 벌벌 떠고 그 말 그대로 맹종한대. 그대로 순종한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맞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당들의 고백이야.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고백해. 그러면서 뭐 이제 이름은 얘기 못하죠. 왜냐면 이게 이름이 밝혀지면 이게 대망신이니까. 차라리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에서 쫓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이게 얼마나 기분이에요. 사탄한테 가서 물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탄한테. 그래서 사울왕 보세요. 사탄한테 가서 물은 거예요. 귀신이 어디 있어요? 영혼이 다 천국가 있는데 사탄에게 물은 거예요. 사탄한테. 사탄을 갖다 물리쳐야 되는데 사탄한테 벌벌 떨면서 사탄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 죄를 졌어요. 또 신접한 자 엔돌 무당에게 물었지요.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에 같이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시더라. 여호와께 묻지 않았대. 사울 왕이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묻기도 했어요. 하기는. 근데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묻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끝까지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 받으세요. 이게 답답하니까 무당 찾아간 거야. 응답이 없으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 무당 찾아가면 그랬겠지요. 기도하는데 응답도 없고 막 해결도 안 되니까 무당 안 찾아가기 답답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울왕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묻지 않고 결국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했죠.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반대였어요. 정반대. 역대상 13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아멘. 이게 누구의 말일까요? 다윗의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왕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궤 찾지도 않았어요. 근데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법궤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법궤를 옮겨오자. 그리고 진짜로 잠을 안 자고 법궤를 찾았어요. 법궤를 찾아가지고 모셔다 놓고 텐트를 쳐놓고 거기다 다 하나님께 가서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다, 다윗을.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집이 다윗의 장막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교회 와서 엎드리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기뻐하셔서 사랑하셔서 다윗하고 블레셋에서 전쟁하면 다윗이 블레셋한테 진 적이 없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전략까지 가르쳐줬어요. 블레셋 쳐들어오거든 뽕나무에 올라가 있다가 군인들 갖다 나무 위에 다 올라가라고 해라. 그 발소리가 들리거든 뛰어내려가지고 쳐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가르쳐주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집을 뭘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다윗의 장막. 그러면 뭐예요? 교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처럼 집에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다윗을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걸 막 세워주셨잖아요.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 제가 인물들 중에 이렇게 보니까 구약을 보면 다윗의 이름이 예수님, 하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거기서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다 찬양하고 또 성가대 만들어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찬양 올려드리고 본인도 찬양하고 하프를 악기를 또 제조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제가 성경을 계속 시편을 보면서 하나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그게 뭐냐면 찬양하는 일, 감사하는 일, 말씀 묵상하는 일, 기도하는 일,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 아, 그러면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절망 가운데 끌어올리시고 살려주시는구나. 시편의 내용의 핵심을 보니까 5가지더라고. 5가지야.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세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다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도 첫 번째 뭐라고요? 이렇게 머리가 이게, 첫 번째 뭐라고요? 찬양.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고, 네 번째 기도하고, 5번째는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깊은 수렁에 빠져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 그게 다 시편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핵심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사시기를, 머리가 안 좋은 분들은 기록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외웠잖아. 이게 보시고 한 게 아니지, 본거 한 게 아니지. 다 외웠단 말이에요. 기록하고서 한 주간 살 때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